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고 대체적으로 마귀의 역사를 많이 받아서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옛사람과 또 죄의 몸과 죄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종로로 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죽은 자가 되어야, 죽었다 살아나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적에 은혜 받았다 또는 은혜의 생활이다, 이러한 뜻은 사람이 그 은혜 베푼 사람에 의한 공로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은총을 역사하셨다, 값없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 이게 은혜인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공로에 의해서 값없이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이걸 바로 은혜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본문은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죄와 옛사람과 또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인격. 예, 그래서 그 인격, 그리고 또 죄의 몸, 육체의 몸이에요. 죄의 몸, 죄가 쓰는 몸을 얘기합니다. 의의 몸이 아니고 죄의 몸.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신앙의 가장 큰 문제로 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그리스도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죄라는 것은 뭐냐, 뭐를 이제 죄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죄, 원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죄를 원죄로 얘기하고 있고, 마음에서 일어난 죄를 본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행위로 지는 죄를 자범죄라,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중에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실과를 따먹기 전에 따먹을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실과를 따먹기 전에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라 한 마음이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그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원죄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것을 지적하는 게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그래요. 이건 우리가 원죄에 있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흙에서 나온 육체를 가진 자에게는, 흙에서 난 육체는 흙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는 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는, 육체로서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걸 갖다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면은, 그들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에 마귀의 말에 벌써 동의하고 좋아지게 돼 있어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거냐? 죄라는 것이 존재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마귀는 죄를 지은 자예요. 죄의 근원은 전부 다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인간의 그 속성을 충동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속성을. 그러니까 흙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속성을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옛 인격, 옛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인격을 충동시켜서 죄를 범죄하게 만드는데, 자, 그러면 옛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죄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의 말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소욕이죠. 인간의 소욕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자 또는 육체의 소욕. 일반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적으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죄는 옛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옛사람, 다시 말해 옛 인격, 우리의 옛 인격을 지배해 가지고서 이 몸을 통하여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완전히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야. 이 온 인격을 장악해 버리는 거야.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보고 우리 본죄다 그래. 이 속에 죄성이 있어서 드러나는 것을 본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죄의 몸에 대해서 세 번째를 보면은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한 법이, 다른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가지고서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서 죄를 짓게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마음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마음이 장악되니까 이 육체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바로 죄를 짓게 만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이것을 구별해서 원죄, 본죄, 자범죄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구별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세상 종교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들 나름대로의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뭐냐 하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법입니다. 전부 다가 죄를 짓고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인간의 소욕을 다스렸을 때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먼저 사람 안에 있는 이 근성이에요. 근성, 죄의 근성.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은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교가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상담하면 간단해요. 마음을 비십시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들은 그 마음의 법을 다스리기 위하여 굉장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이 육체에 대한 방법을 쓰는데, 두 번째는 육체에 대한 방법이 뭐예요? 고행을 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래서 육체를 쳐서 다스립니다. 육체만 쳐서 다스리면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마음에 대한 그 제 속성을, 소욕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육체에서 일어나는 걸로 봤습니다. 이 육체에서 일어나서 마음을 지배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라는 존재가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에 나타나는 거지, 육체의 소욕이 거꾸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쓰는 방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반대적인 방법, 완전 반대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행하는 자들과 종교인들은 사람의 내성을 다스리는 것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갖습니다. 사람의 그 내성을 다스려서 죄를 극복하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딱 뭐라고 지적하냐면, 인간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인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없다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골로새 2장 23절에 보면은,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육체를 다스리고 마음을 실랑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 같으나 남이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도를 닦고, 와, 대단하다, 뭐 40일 금식을 한다, 고행을 한다, 순례의 길을 걷는다, 맨발의 청춘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혜 있는 모양 같으나 육체를 쫓고 육체를 금하는 일에,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일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죄는 못 다스린다. 죄를 어떻게 다스려? 인간이 죄를 어떻게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말이 상관이 참, 이게 여기 어떻게 상관이 되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이니라. 자, 이 말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죽음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하나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누군가에 의해서, 영생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 두 법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죄를 지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죄는 옛사람을 향해서 계속 전인격을 지배하고 오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죽어야 죄가 지배할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수가 뭐냐 그러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예로부터 쭉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 아직 자기 성질이 못돼 먹고, 성질이 급하고 막 화내고 막 말 막하고 막 이런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그러니까 이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참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의 성질을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다스려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를 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에 그렇게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그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법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그 법에 자꾸 빠집니다. 하면 할수록. 왜? 그 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슨 굉장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는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에 속박되지 않는 방법,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인데,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사실을 이루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참이란 뜻이며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격이에요. 옛 인격이 아니라 새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새 인격.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새 인격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옛 사람이 죽고 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부활함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미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중요한 게 내 자신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난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방언도 하고 거듭났다 그러는데 아직도 내 성격이 못돼 먹고 성질이 급하고 말을 막 저돌적이고 막 급하게 서두르고 이런 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게 거듭나지 않은 건가?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그렇다면 아직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도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체험되고 하기 전에,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격, 또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봅니다. 저 성격, 저 못돼 먹은 거, 저도 또 죄 짓는 거, 저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도 그런 것이 결부됐을 때 내가 또 왜 이런 짓을 할까? 이게 무슨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나? 아직도 내가 옛사람에 있나? 아직도 뭐 새 언약에 안 있는 것인가? 이렇게 또 자기도 자기를 의심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상대를 볼 때에 양심으로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저런 짓을 안 하는데, 이 양심으로 봅니다. 무슨 구원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도 양심으로 보게 되니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러지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돼.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가 육체의 소욕 안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 안 죽었구나.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내 체험하고 내 양심의 법으로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받을 때, 출애굽을 할 때 허단 잡족들이 무슨 인격이 성화돼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뭘 해서가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아멘. 이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런 광야 생활 때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구원받았어도.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실에 근거한 자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막 느끼고 체험한 걸 사실로 말한 자들은 대표적으로 정탐꾼이었습니다. 이들은 못 따라갑니다. 왜? 이들은 자기가 체험하고 느낀 지식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이게 다른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에서는 해결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죄.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행위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가르쳤어요. 나도 어려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원죄. 난 알지도 못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진 죄, 그게 원죄였구나. 그럼 본죄는 뭐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적인 거, 소욕적인 거, 이게 다 범죄할 수 있는 요소다. 그리고 자범죄는 뭐냐? 내 육체로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본죄요. 딱 도둑질을 하는 그 순간에 잡는 것은 자범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죄와 자범죄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하면 날마다 뭔지 모르게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르게 회개하라니까 날마다 모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면 날마다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울고불고. 날마다 울고불고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울고불고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해야 회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못 가르쳐서 윤리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머리 보면 항상 그런 법에 걸리거든요, 자기가. 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죄와 자범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끝났어요. 원죄만 상함받은 게 아니라 원죄, 본죄, 자범죄가 다 싹 끝나버린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끝났으면 죄가 전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전 인격을 지배받으면 되는데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 죄가 원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충동질하는데 거기에 내가 딱 발탁하고 나도 모르게 딱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죄의 종이 되고, 그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거기에 철저히 지배를 받는다면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충동시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 사람 죄를 졌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참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법을 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히 처음이고 마지막이 끝이에요. 두 번 다 십자가 사건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원죄와 본죄, 자범죄 모조리 다 모든 죄를 사거리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사거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법을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희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법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죄가 하나도 없었어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일어나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육체의 소욕을 건드려 가지고 죄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천년왕국 시대에는 마귀의 충동을 다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전부 무정에다 가둬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전도해 가지고서 전부 세웁니다. 얼마나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육체의 소욕에 혹시라도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적행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마지막 시험하잖아요. 아니, 마귀가 싹 없는데도 하나님은 왜 또 시험을 합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또 시험을 해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보면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를 한창 부르짖지만
사실 회개라는 것은 예수 믿으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거 회개하라는 얘기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오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얘기라는 게 회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백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회개와 고백에 대해서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시인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의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 그 입술의 복목을 먹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동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은혜 받은 걸 입술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그 소욕을 충동해서 우리에게서 이게 튀어나오느냐,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너는 의의 종이요 죄의 종이라 이 판단이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놨지만은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말고 마귀의 계계에 쏘가 넘어가지 마라. 이게 성경입니다. 쏘가 넘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놀랐어요. 왜 무조갱에다가 마귀를 싹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해 놓고서도 왜 또 시험을 하는지. 왜 죄가 완전히 없는데 우리는 죄가 모조리 다 마귀한테서만 온 거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육체는 선한 게 없어요. 육체는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지배를 받았는가 안 받는가를 마지막 시험하고 끝나잖아요. 참 우리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은, 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어떻게 할 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야 죄의 법에서 해방돼요. 우리 자신의 삶도 자꾸 은혜 속에 붙어 있어야 죄악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의 양심으로 보는 그 순간에 죄의 법은 우리에게 사정없이 지배합니다. 사정없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법에 주관하느냐, 네가 은혜 법 안에 있느냐.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나 같은 사람 죽일 사람이야. 자기를 자학합니다. 자기를 아주 파괴자로,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또 남을 그렇게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왜? 하나님의 사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